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부조화 선지자 제2장 창조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에 근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창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 5절.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에 묻혀 있었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도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광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전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멘. 많은 동식물들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 후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함도 없다. 사람의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자라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그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성균의 세계들을 하늘 높이 두시고 들의 꽃들을 정교한 솜씨로 물들이고 땅과 하늘에 당신의 능력이 경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려고 하실 때, 즉 아름다운 지구의 통치자로 한 존재를 그 가운데 두시려고 하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솜씨에 걸맞게 창조하시는 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려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 동물이나 사속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응.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도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고 불구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저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리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아담이 창조된 후에 모든 동물은 각각 그들의 이름을 받으려고 그의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각 동물마다 짝에 주어진 것을 보았으나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신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에게 비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의 교제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자가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었다. 없었다. 아멘. 음. 아멘. 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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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천천히.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혼인은 귀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동산에는 각종 수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많았다. 거기에는 곧게 자라지만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들이 있었다. 그 가지들은 형형색색의 선명한 색조를 띤 구미를 당기는 열매로 휘어져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손질하여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잎과 열매로 덮인 산 나무들로 그들의 거처를 손수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영광이 탁월한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들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 사과 같이 보였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창조는 이제 완성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은 지상에서 꽃같이 화려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였다.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에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였으므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에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분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에 당신의 영광에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 쉬셨다. 아멘. 네, 한 달락, 두 달락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선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분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가.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떠하였나요? 라고 볼 때에 여기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퇴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라고 한 표현은 두 분 이상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라는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식욕과 감성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완전히 순종할 때에 진정한 거룩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도 주셨죠. 그리고 이 무구한 부부, 어떤 흠도 없는 부부는, 또 순결한 부부는, 순진무구할 때 이 무구가 쓰여졌습니다.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바로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 빛의 두루마기가, 또 빛의 옷이 계속 그들을 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있었을까. 이 아담의 키는 훨씬 더 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현재 사람보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도 더 컸습니다. 거의 2배는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만약 아담의 모습, 아담과 하와를 본다면 거인이 나타났다 할 만큼 그렇게 키가 한 4m 이상 되는 그런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추정은 그렇습니다. 키가 한 지금보다 환경이 20배나 더 좋았고, 다 컸습니다. 사람만 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정말 최소한 2배는 컸겠죠. 2배 이상. 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전 세계적인 그런 미스 유니버스 또 미스터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속 품성 자체가 정말 너무나 순결하고, 일단 죄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악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루에 첫날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아담만 만들었죠. 다른 동물들은 다 동시에 암수를 만들었는데 남자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암수 동물들 다 아담에게 불러서
이름을 정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다 암수가 있는데 자기만 그냥 혼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혜와 섭리가 있어서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시도록 했을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냥 흙으로 이 남자를 빚듯이 여자도 이렇게 빚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또 깊은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또 서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2의 자아로서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삼위 하나님의 속성,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그 속성과 무척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2의 자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합과 애정, 삼위일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경험케 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가정, 결혼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시였다. 그러므로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창조 당시에 그 사랑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 물론 생명나무와 같이 짝이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는 한 그루라고 합니다. 두 그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왜냐하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고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한 나무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생명나무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마도 이렇다는 얘기, 약간 사과 같이 보였다는 얘기는 선악과 나무도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였다라고, 열매가 비슷하다 상상할 수 있겠고, 이 나무가 두 그루지만 사실상 한 그루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숲 전체가 수만 그루의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알고 보니까 한 그루다. 뿌리에서 다시 순이 나와가지고 또 나무가 되고, 또 거기서 다시 뿌리에서 순이 나와서 나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한 그루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요약되는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품성과 상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이 제7일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창조의 기념,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고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런 그림자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즉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당시에는 죄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뭐 한참 수천 년 후에 탄생할 것이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일 제도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것이고 전적으로 기념될 것이고 이 아담이 그 안식일의 담당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회복된 에덴 낙원에서도 지켜질 것이고 이것은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폐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덕법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10계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음식, 곡식, 과일, 견과류 같은 그러니까 채식 식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 회복된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거기서도 잡아먹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창조 당시에 주어졌던 가정 제도도 마찬가지. 그때는 온 인류가 한 가족,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부활한 이상 네 가족, 내 가족 이런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을, 한 분,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같은 하나님께 제정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서로가 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내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한 이 세상의 모습을, 또 인류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현해내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하였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활동과 섬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마무리가 잘 돼서 가족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주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또 통화하는 사람들, 또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